자, 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받으신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원래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과 함께 하나의 율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보고 있는 이 큰 부분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세 가지의 명령 중에 명령이라고 하였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이웃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 그 손해를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제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게끔 행동을 주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상하게 주기 위한 법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항상 더 큰 이웃사랑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이웃에게 손해를 안 주는 선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런 정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폐를 안 끼치는 정도의 이런 배려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생활 습관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정말로 칭찬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이러한 사랑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해내신 사랑이요, 또한 영원하고 풍성한 유익을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할 것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명령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위한 율법에 몇 개의 추가적인 규정이 덧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희생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제물이 돌려지는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배상을 받을 친족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죄를 속할 속죄의 순양에 더하여 그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손해배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어떤 손상을 주었다면 그 손상의 5분의 1만큼을 더해서 갚는 것이 이스라엘의 보상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죽었다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상을 받을 친족까지도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그 보상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보상을 받을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보상의 책임도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그 책임 소재를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며 그 모든 행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과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고, 또한 우리 죄의 책임을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겠습니까? 계속해서 8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8절의 후반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후반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죄를 속할 속죄의 순양에 더하여 그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아멘. 자, 먼저 이웃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속건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나 하나님께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제물은 무조건 순양 제물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속건제를 위한 속죄의 순양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건제의 순양을 바친 이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웃에게 주지 못하게 된 이 보상금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배상금을 여호와께 돌려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상금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모두 다 불에 태워서 바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두 번째 방식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나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내려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치는 경우에 이것은 절대 제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물이 제사장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물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더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바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9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래 이 성경에는 거제로 가져오는 성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 거제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물을 바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화제, 요제, 전제, 거제 4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먼저 화제는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방식이었고,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올린 후에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의 액체를 부어서 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방식이었죠.
이 거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베푸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제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질 몫을 미리 정해두셨고 그것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10절 말씀에서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며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에서는 바른 성경의 번역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명백히 틀린 번역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부분은 원래 그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의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부분을 자기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의 것이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사장의 것으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의 제물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겠습니까? 먼저 그 이유를 구약시대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막의 사역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은 자기 몫의 유업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당연히 성막의 사역에도 집중할 수 없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죄악이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주제를 민수기 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생활이 다소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성막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책임을 등한히 한다면 제사장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막의 사역을 계속 유지하시고 또한 제사장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몫으로 주어진 예물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생활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자기의 예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갈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 이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속죄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에 백성들은 먼저는 죄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성막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구원자인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더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의 몫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로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가 드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직접 바치심으로써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죠.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셨고 또한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인격 안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치신 그 희생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구약의 제사장에게 제물이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중보자로서 제물을 바친 이후에 그 제물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물들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이라고 하였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이후에 그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무엇을 유업으로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우선 그분은 당신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그 생명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맛보셨지만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자기 생명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목숨을 그냥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거두실 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 곧 생명을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바쳐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하셨고 그 제물을 통해 당신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속해 주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바치신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금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주셨습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업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목숨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에서 바친 그 제물만을 자기 몫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보상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실 그때에 그분에게 연합된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유업으로 함께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고 아버지는 그 제물을 연락하신 이후에 다시금 그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유업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에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그가 자손을 볼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였다. 아멘. 자, 이 구절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속건지로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끼친 모욕과 손실을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신 결과로 하여서 예수님은 자손을 볼 것이라고 하였고 여호와의 기쁜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많은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으며 그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그 수고의 보상으로서 수많은 자손들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이 자손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분깃을 그에게 나누어주고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처음 나와 있는 나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또 그리고 그에게 하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몸바쳐 구원하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분깃, 곧 그분의 유업으로 나눠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그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 라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에서 예수님은 강한 자를 이기심으로 탈취물을 얻으신 승리자로 해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노예 삼았던 악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악한 권세는 곧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얽어매었던 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역시 무너뜨리셨지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죄인을 속이고 압제하며 노예로 삼는 거짓 권세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한 자, 곧 우리의 원수를 굴복시키심으로 마치 탈취물과 같이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 말씀에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누어 가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12절에 나와 있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래 죄로 인해 죽은 자였고 또한 연약하고 무가치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몸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얻으신 이 보상을 홀로 독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까지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분명히 본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모든 유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누리는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이어서 연이어 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이끄시며 사람들에게 심지어 반역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심지어 반역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니 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반역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옛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모두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으므로 반역으로 인하여서 멸망치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 덕분에 반역자였던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이어서 신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아멘. 여기에는 방금 보았던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긴 했는데 뭔가 다르게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구절인 시편 68편 18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반역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한 에베소서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왜 시편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놓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실수로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성령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시되 그 본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서 인용한 것이죠. 만일 사람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에는 미처 몰랐던,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이 말씀에 추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기업인 성도들에게 각양 좋은 선물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거나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차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몸에 연합시키셔서 당신의 귀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전체 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지체인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들을 각각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으로 옮겨졌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귀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나의 목적과 세상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공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평생에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으며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을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계적으로 계명을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로서 반드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 순종에 연합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순종과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고행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강철 같은 결단과 의지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먼저 한번 부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연합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본성과 죄악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끔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고 도망치기가 쉽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기를 찾고 요령을 부리고 그 나의 결정과 나의 길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응답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유업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선물에 힘입어서 우리는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희생제사의 보상으로 주어진 그 유업이 또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귀한 유업을 받으셨는데, 그 유업 속에는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고 멈추라신 곳에서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러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